위에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노래 중에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구는 자유를 계속 반복을 해요. 자유, 자유, 자유를 반복을 하죠.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를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래서 이 노래는 자유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하덕규 씨가 예수를 만난 뒤 누렸던 자유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덕규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참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온 인류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를 언제 알게 되냐면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이들의 형태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들은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죠.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라고 불리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들은 엿보는 자들이었어요.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흠이나 교회의 문제나 교회에 누수된 곳을 찾아내어서 교회를 혼란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염탐한다는 것은 엿본다는 것은 염탐한다는 것인데 교회의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교회들은 대부분 신천지 한 너댓 명들은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주장하는 그것에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불완전하다라고 가르치는, 선포하는 것. 뒤에서 조용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쫓아가서 저 말씀은 반쪽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는데 처음에 배울 땐 잘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율법, 할례, 그래서 쏙 빼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반쪽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만큼 놀랍도록 바꾸었는지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혈육은 사람이죠. 사람과 이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계획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서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그들과 나눌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있다가 18절에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요. 처음 올라가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만을 만나요. 야고보만을 만나서 물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조금 나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영향을 주거나 이 문제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15일이 지난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리기아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이 다소라는 지역이 길리기아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냐면 14년을 사역을 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배워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정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영향을 받을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올라갈 때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굉장히 지도자급인,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디도를 왜 데리고 갔는가? 오늘 그것을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이번 예루살렘 행에 있어서 디도를 데리고 가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또 제시해 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한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사로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어떤 공적인 석상이나 청문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눈 거예요. 교제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지 나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검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을 만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마음의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떤 무리들이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너 이거를 안 하면 우리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 너 이거를 안 하면 우리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 하면서 디도를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디도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대표고 이방인이 이 자유의 복음을 듣게 된 열매, 쉽게 말하면 증거가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을까요? 받기가 싫을까요? 받기가 싫죠. 이미 자기는 자유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디도는 할례를 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이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한 것이에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이에요. 존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서 지도자급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는 자를 막아섰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훼손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이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섰어요.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공적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데리고 가게 하셔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 공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훼손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 이것은 바로 4절 하반절에 말하는 바로 이 우리가 준 자유.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준 자유. 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바로 자유예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요. 복음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복음은 모든 계층과 신분과 나누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자유를 외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종노릇 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는 할 수 없냐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앞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뒤바꿔 버렸어요. 상대화된 것을 절대화시켜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고 예루살렘 교회의 거짓 형제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물러설 수 있냐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이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만인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 가운데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이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이나 자격 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거저 상속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면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의 종이고 세상에 수많은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것의 종이에요. 또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면 나 자신의 종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싶고 자기를 남보다 낫게 만들고 싶고 자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귀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조금 더 구별해서 나를 조금 더 괜찮게 만들고 싶은 자기 자신의 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무엇의 종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의 평판에 붙들려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조금 더 나의 나은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찾다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려 하는 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늘 피곤하고 고단해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지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종된 데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거룩의 삶을 살으라고,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경건하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나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는 율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에서, 남녀노소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계층의 차별도 없어요. 그야말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자유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도,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성화되어가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모든 방법도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조건도 여기에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조건은 없어요.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조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조건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가 너무나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표가 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 자신만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들 그리고 막 온전히 변화되어서 막 헌신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볼 때 우리가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그쪽을 보게 되는 것은 매우 극적이고 대단한 변화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며 은근히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은 참 바르게 아는데 진리는 바르게 아는데 삶은 저들에게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삶은 절대로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꼭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진리는 바르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바르게 아는데 삶이 엉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참 더뎌요.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빠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더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마약과 한약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마약은 한 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한약은 어떻게 돼요? 최소 한 첩은 드셔야죠.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마약은 먹고 나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죠. 그럼 한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은 이와 같아요. 복음은 마약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복음을 마약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마약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치 양약과 같이 우리 몸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은근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평생을 종노릇 하다 보니 그 종노릇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배우자를 구할 때도 얼굴이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미래지향적이고 얼마나 많은 자격 요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몸이 피곤해요.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세상이 보는 예전에 종노릇하던 그런 조건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더 해야만 하나님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라고 만드는 종노릇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세요. 무엇으로 바꿔나가세요? 진정한 자원함,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사모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가짜를 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나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종교성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이런 것을 원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씩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성, 왜곡된 종교성이에요.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좋고 그들의 경건성과 그들의 종교성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흡족하게 만들어요. 아, 참 멋있다. 아, 참 아름답다. 아, 굉장히 신비스럽고 참 좋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불교에 가가지고 그들의 사찰 체험을 하고 템플 스테이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힌두교의 종교적인 모습을 배우고 온갖 것들을 다 배워서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된 종교성,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려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 얻을 수 없으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나의 미래가 어떨지를 점쳐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된 종교성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습은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는 모습, 할례를 행하고 밥을 굶고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해서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성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해야 되겠지.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만 하면이에요. 내가 이만큼만 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자기 중심성과 왜곡된 종교성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참 자유로부터 다시 우리를 종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자아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의 종이 되거나 껍질 같은 내용 없는 종교성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욕망과 사람들의 종이 되어 어리석은 자리로 다시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복음에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이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바울로 14년 만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디도를 데려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이 은혜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약 조건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못하거든요. 자유를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색하죠. 좀 뭔가 다른 걸 해야만, 뭔가 좀 종교적인 일을 해야만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거나 나를 심판하시거나 내 가정에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 잘 달래놓고 다음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해야지. 이것은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종교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원함과 사랑이 되어 있는, 중심이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외적인 종교성이 쌓여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책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이, 내면의 진정성이 없이, 참된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리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예배와 사랑과 섬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변화가 더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 변화되고, 또 실패했을 때 또 마음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변화가 더딘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해요. 좌절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진짜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바뀌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나 자신을 믿으려 하고, 나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려 하니까 자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걸 무엇을 통해 보이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완벽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완전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이제 너희의 힘으로 그 의를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과 삶의 강제나 억압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자유를 보존해 주세요. 진짜 인격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자유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완전한 대가는 이미 다 지불되었어요. 완벽하게 지불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리석게 완벽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는데, 대속의 은혜로 완벽하게 지불이 되었는데 다시 그 대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가가 다 지불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는데 다시 또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나의 무엇을 쌓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처럼 끌어올리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변하지 않고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항상 있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항상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되지 않았네, 내가 다시 잡아야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영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해요. 그 자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자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의 자유는 복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다 껍질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 자기가 추구하는 성향,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그리도 힘들고 괴로운지, 왜 그렇게 슬픈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는지,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분을 만나니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단 한 번도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종노릇하고, 나 자신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다 나를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언제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이미 앞으로 얻을 것이지만 그것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얻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이,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영화될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더 이상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끌도 없는 완벽한 거룩한 삶,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영화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격과 조건을 향하고 온갖 비교와 질투와 허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편의 시인들은 어쩔 때는 분노하고 어쩔 때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슬퍼서 정말로 마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는 막 그런 저주의 시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눈을 향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의 결말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나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얽어매고 여러분 자신을 그 알량한 종교성에 얽매여서 그 종교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기꺼이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많이 살아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 사건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다른 자녀의 모습은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녀의 사건은 나에게 매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 사건이 다 소중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은혜, 영원한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총에 얽매이고 내 자신의 나 존재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말에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 이제 또 한 주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 이 위축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는 굉장히 위축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혼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다 받으셨고 그가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100% 완벽하게 그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으셨고 사랑하셨음을 디도가 알았기에 함께 그곳에 올라가 함께 복음을 선언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복음의 감격적인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나의 전 인격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억지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자기 자신과 같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제하고 억압하며 우리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얼마나 우리도 많이 하였습니까? 이 다른 복음이, 이 억압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풍부하였는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변화,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 나 자신의 종, 다른 사람의 종, 수많은 거짓된 것들의 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72장입니다.